우리나라에 이 호랑이 눈썹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설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서 너무 안 맞아서 하루하루 결혼 생활하는 게 힘이 들어서 한 번은 이제 용하다는 어떤 산신령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산신령이 눈썹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이 호랑이 눈썹인데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이 눈썹 위에다 이 속눈썹에다 올려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봤더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짐승으로 보이는데, 어떤 짐승은 토끼로 보이고 어떤 짐승은 뱀으로 보이고 어떤 짐승은 또 뭐 여우로 보이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는 이 원숭이고 자기 마누라는 개로 보이더라고요. 견원지간이 만나서 이렇게 됐구나. 뭐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겉모습과 달리 중심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비슷한 설화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또 늑대의 눈썹, 인디안의 또 이 동화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봐야만 비로소 이해를 하는데,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맞지 않고 힘들 때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자녀에게 이 사울의 왕위를 이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유다 지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사사요, 실제적인 이제 왕과 같은 통치자였으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면서 특별히 그 이새의 가족들을 다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본래 목적을 말할 수 없으니까. 또 그 말이 또 사울 귀에 들어갔다가 또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처음에는 이새 들어보지도 못하고 내가 사울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 또 왜 갑자기 이 사울의 후손, 내보니까 요나단도 참 괜찮더만 왜 하나님은 그 요나단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시고, 물론 이제 사울이 범죄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요, 하고 이새의 아들에게 할까 하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 이 이새의 아들 중에 보니까는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이름이 뭐죠? 갑자기 엘리압. 엘리압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 나에게 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구나. 한눈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찾았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스톱,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자꾸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구나.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얘 말고 다른 형제가 내가 기름 부을 자다, 그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엘리압이 마음에 쏙 들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엘리압을 포기하고는 또 다른 그 형제들, 이새의 자녀들을 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구나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본다는 거,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이 관계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이 사람의 중심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요. 나르시스트를 구별하는 3가지 방법, 혹은 사기꾼을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 결국 뭐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 누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를 구분해서 유익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한대요.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그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그들도 사람을 능력하는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사람의 중심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든 성공하는 사람이 되든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무엘처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구분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유익과 능력으로 구분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중심의 선함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을 보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만나야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예. 내가 도와줄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나면 손해예요. 또 도와줄 줄 알고 갔더니 사기꾼 만나면 더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중심을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우리 안의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 구분하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만남에서 우리 여러분들 꼭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에게 호랑이 눈썹같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나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기만 당하고 어찌 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폐를 주나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눈썹을 속눈썹 위에 붙여보니까 보이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구나. 그게 구분된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남을 가져야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압이 마음에 사무엘은 꼭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야, 이 엘리압이면은 이 사울 뒤를 이어서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것 같다. 또 이 사무엘처럼 오랫동안 선지자를 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는 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눈에 쏙 들 정도면 엘리압은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No, 내가 그를 버렸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 중심 속에 영혼의 소리를 본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이 대기업에서 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면접 볼 때 관상가를 옆에 대동하고 본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괜찮은 사람만 직원으로 쓴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신이라고 또 치부해 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인사가 만사거든요. 좋은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와야 회사도 성장하고 또 안전하고 탄탄한데 이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본다는 건 정말 정말 힘들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만남에 고통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행복의 반은 만남의 복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나쁜 사람 만나면 불행합니다. 하다못해 어디 지방에 기차를 타고 가도 옆좌석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여행이 즐거워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에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기차칸 사이에서 몇 시간을 그냥 서서 왔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것보다 이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아주 이상한 사람 만난 적이. 하다못해 여행을 하다 하더라도 옆에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그 만남에 기쁨이 있고 또 반대인 것처럼 행복의 반은 사실은 만남의 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복을 한번 보면 다윗의 가장 큰 복은 그는 만남의 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난 것도 복이죠. 요나단을 만난 것도 복이죠.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이에요. 다윗에게 유일하게 복이 없었다면 자식 복이 없었어요. 자식은 많았는데 복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솔로몬 하나 정도 빼고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복들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냥 그 복이 저절로 오는 거면 자식 복도 많았어야 됐죠. 근데 자식들하고 이 사무엘,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무엘, 요나단,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선택한 자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도 난 당신 사귈 것처럼 보여서 싫어요 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선택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복의 근원은 뭐예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에서 온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기 사무엘에게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히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만남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장에 갔더니 대리님 만나 대리님 우리 기도하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만나야 된다. 주님, 제가 그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이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선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걸 또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 만나는 것과 악한 사람 만난 것은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거의 동충점 보면은요, 뭐 건강을 잃어서 그럴 때도 있고 재물을 잃어서 그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해서 있지만 결국은 제일 큰 원인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엮였을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재물을 잃어버리고 혹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겪었어도 좋은 사람을 구분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만남의 복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사실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큰 기도가 뭐냐면 학생 때는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요즘 직장 생활하니까 좋은 동료, 좋은 상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즘은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서 이상한 남자 만나면 참 이거 대책이 안 쓰잖아요. 좋은 남자, 좋은 남자는 건 뭐예요? 선한 남자. 또 우리 아이에게 진실할 수 있는 남자, 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가치관과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께 기도할 때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만남 가지셔야 돼요. 누구 만날 때 꼭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는요, 그러려면은 또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삶을 살려면은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자신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 중심을 보는 이 삶을 살려면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을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외모를 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외모입니다. 근데 모든 외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기 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민낯 본 적 있습니까? 쌩얼 본 적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 이제 은혜부라고 해서 이제 우리 MNS라고 은혜부 권사님들이랑 거기는 좀 이제 풍족한 교회니까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여행에서 어디 이제 온천이 있는 지역에 이제 숙소를 잡아서 하기로 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저녁에 목욕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다 가는데 권사님들은 한 번도 안 가시더라고요. 그 연세 드셔도 쌩얼 보여주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프로그램을 뺐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진짜 민낯과 쌩얼을 가지고 만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가리는 화장을 하죠. 머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에 보이는 외모만 화장을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우리는 화장을 하고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일까?
그걸 한 번씩은 고려해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만남은 속임수예요. 옆 사람 보고 해볼까요? 더 이상 날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모든 만남은 사실은 속임수예요. 가족을 빼고는. 가족이 편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가면을 벗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외모와 행동과 심지어는 배경까지도 어떻게 돼요? 속여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서로가 잘 속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목사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에게 물어보고 남자는 남자에게 물어보고 목사는 목사에게 물어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아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나중에 살아보면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에게, 남자는 남자에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잘 몰라요. 목사는 목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바깥에서 어떤 목사님을 알았다? 그럼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 어떤 분인지. 그럼 제가 한 번 만나서 대화만 해봐도 대충은 알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게 속이는 상대방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 목사와 성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모든 만남이 사실은 가면 속에서 만난다는 마음의 전제를 하고 만나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의 죄와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 죄와 욕망이 있어요. 그럼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마치 여성에게는 또 남성에게 뭐가 있어요? 호르몬이 있잖아요. 페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들이 이뻐 보이는 거고 여자는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페로몬이 사라진 게 뭐예요? 결혼 후에 3년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니까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멋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왜 저런 여자를 멋있다고 생각했지? 현실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죄와 욕망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행정 목사를 맡았는데 이제 행정 목사가 거기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뭐 이제 교회의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뽑으라는 좀 스케일이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돈 문제도 있고 뭐 한 번 제가 결제하면 뭐 몇억 뭐 몇십억씩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또 제가 책임지고 총괄해야 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저하고 또 와서 이제 좀 뭐 또 거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뭐 그냥 뭐 집사라고 와서 또 뭐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또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인데 되게 뭐 멋쟁이로 딱 오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 좀 꽃꽂이를 좀 자기가 헌신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그냥 아주 머리서부터 밑에까지 귀 보이도록 아주 세련되게 하고는 이제 저랑 이제 그 접견실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탁자 위에다가 그 파우치라고 해서 이 만년필을 넣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딱 꺼내서 딱 꺼내고는 거기서 쫙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몽블랑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걸 가진 저 여자 집사님이 뭔가 진실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고 이제 꽃꽂이 당번을 이제 맡겼어요. 근데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한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그 사람 꽃꽂이 한다며 그런 거죠.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보기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뭔가 귀부인 같고 저런 몽블랑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수첩에다 곱게 글씨를 쓰는 거 보면 교양이 있고 막 멋져 보이는데 또 하필이면 제가 그때 어땠다고요? 이 몽블랑 만년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니까 그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람을
분별력을 놓칠 뻔했구나. 그 권사님이 얘기를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다행히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분을 불러서 그랬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본인이 직접 와서 헌신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 했냐, 유명한 플로어리스트를 불러가지고 꽃꽂이를 딱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직접 꽃꽂이 하는 거하고 저 강남의 플로어리스트 불러서 꽃꽂이 하는 거하고 레벨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하는 거지 교회를 멋지게 꾸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다음부터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마음이 현혹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면 멋있겠네요. 저도 속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막 소문이 돌고 뭐 누군가에게 뭐 자꾸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이제 소문이 나니까 사라져 버려서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없지만 그때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 왜 그 여자 집사님이 가방 속에서 왜 만년필을 꺼내가지고 내 앞에서 그렇게 적었을까? 그런 목사들의 욕망을 본 거예요.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나의 죄와 욕망을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뭐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 사기치느냐? 뭐 예를 들면은 경제적인 사기를 칠 때 보면은 지금 막 돈이 급한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않아요. 사기꾼은 돈이 급한 사람에게 사기를 칩니다. 약도 누구에게 사기칠까요? 병이 있는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라 병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기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자기 성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인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약한 존재인가? 그걸 성찰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성찰이 가능했던 건 뭐예요? 저분이 나의 그런 어떤 지적 허영을 자극했구나. 이게 성찰이 됐기 때문에 스톱을 시킨 거지. 안 그랬으면 또 저도 엮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설령 우리 안에 죄와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사기를 잘 당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어떤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정치가들에 의해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냥 총통이 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아서 총통이 된 거예요.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 독일 국민들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 영국이나 프랑스라는 이 나라들에 대한 편견.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보상금 갚느라고 우리가 힘들어서 못 살다. 저 영국과 저 프랑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힘들다는 그들에 대한 증오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 유대인들이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간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국민들의 편견을 기가 막히게 알고 어떻게 해요? 히틀러는 그걸 모토로 세운 거예요. 우린 위대한 민족이다. 우린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혀 꿀릴 이유가 없어. 저것들 때문에 우리 힘든 거야. 우리 하는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적이다. 그러니까 그 편견에 사로잡힌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광한 거예요. 심지어는 지식인들마저도 열광한 거예요. 편견이 강하면 속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존성이 강하면 잘 속아요. 특별히 사람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 유혹당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든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의지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잘 속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이 욕심은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반드시 악인들에게 느껴져요. 저 사람 좀 저런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기가 막히게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을 부추겨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허영이 많은 사람도 잘 속아요. 뭔가 자기 자신의 지나친 자기 과시, 지나친 자기 과대를 가진 사람도 잘 속는다 그래요. 허영심이 많은 사람. 무지한 사람도 잘 속는다 그럽니다. 편견이 많거나 의존성이 높거나 욕심이 많거나 허영이 많거나 무지한 사람이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편견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욕심이 사라집니다. 믿음과 말씀 가운데 있으면 겸손해지지 허영지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우리는 삶을 바르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 돼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들 분별해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에 끌리면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이는 사람들은 편견과 의존성과 욕심과 허영과 무지를 이용해서 우리를 꿰어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의 동화에 보면은 바보 이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읽어서 얼핏 기억나는데 이 삼형제가 있는데 마귀가 이 삼형제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형님은 이 명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가서 죄를 짓게 하고는 무너뜨렸어요. 둘째 형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또 부자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꼬셔서 또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막내는 욕심이 없어요. 명예를 준다 그래도 관심 없고 돈을 준다 그래도 관심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해도 끝까지 바보 이반은 못 쓰러뜨려가지고 결국은 그 마귀가 굶어서 죽었대요. 마귀는 인간의 죄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보 이반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굶어 죽었다. 뭐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결국은 내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결국은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만남의 복을 누리길 원하면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끌려요?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어려움 겪으면요, 주변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좋은 사람이 우리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남의 복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이 죄가 가득하면은요, 그 냄새가 나가서 좋은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에게 그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데도 나에 대해서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에게만 끌리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이 와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만남의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살면 반드시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고 또 좋은 사람이 내게 끌리게 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이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구나. 그게 바로 선함의 연대라는 거예요. 선함의 연대.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에게 끌리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껍데기는 좋은 사람인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편견, 의존성, 욕심, 허영, 무지 중에 하나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인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어떻게 돼요? 계속 나쁜 사람에게 냄새로 나니까 이용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인생의 사람들을 만나면 꼬이나? 그건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냄새에 있는 거예요. 냄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과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방법은
바로 말이 아닌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을 보게 되면 속게 돼요. 근데 삶을 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버렸다. 하나님 눈에 엘리압은 분명히 이 엘리사의 사무엘의 눈에도 보기에 괜찮았던 걸로 봐서는 꽤 괜찮은 외형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키가 됐든 말이 됐든 또 보이는 풍채가 됐든 또 말하는 것이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생각과 그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행동들.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거예요? 이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차라리 순수하기라도 했지만 얘는 순수하지도 않아서 자기를 아주 절묘하게 가리고 있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난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 누가 순종하는 아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나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두 아들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아들한테 뭐라고? 야, 너 포도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 예, 아버지 갈게요. 해놓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놀러 가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좀 포도원 가서 좀 일하라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안 돼요. 저 지금 약속이 있어요. 안 돼요. 야, 그 지금 포도원 지금 오늘 다 거둬야 돼. 아유, 안 돼요, 아버지. 해놓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 하고는 어떻게 해요? 친구의 약속 취소하고는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포도원 투수를 잘 따고 있나 가봤더니 큰 아들은 안 보이고 둘째 아들만 열심히 포도를 찔찔 거리면서 따면서 툴툴거리고 아유 아버지 나 지금 바쁘다는데 그냥 하면서도 제일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효자예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큰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아까 포도원에 갔더니 없더라 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대로 포도 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그냥 친구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그래가지고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도와주고 오느라고 와봤더니 벌써 다 끝났더라고요. 아마 큰 아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가 효자예요? 우린 때로는 말뿐인 신앙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주여 소록도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편한 데인가 이거 고민하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뭔가를 찾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주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선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그리스도인,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사는 성도를 모르고 가장 속기 쉬운 상대가 누구라 그랬어요? 남녀와 목사 성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이렇게 멋지게 꾸미고 또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고 선한 표정을 짓고 주님 말씀 앞에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길구나 하면서도 내색 하나도 안 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분 참 신실하고 괜찮은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보는데 그냥 담배를 피시면서 성가대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말고요. 아침부터 그냥 인사 팍 쓰면서 뭐 화가 난 일인지 담배를 피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지나가는 저 표정을 보면서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모르던 모습을 가지고 있네. 제가 그때부터 속지 말자 성도에게 그게 저의 모토입니다. 왜냐하면 6일의 모습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돼야만 그게 선한 자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에 재밌는 걸 봤어요. 더 젊은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그때 당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이쁘고 매력도 넘쳐서 꽤 많은 남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한 번은 친한 친구 모임에 나를 초청하지 않았냐? 근데 갔다. 그래서 처음엔 당신이 하는 걸 보면서 거기 모인 친구들이 좀 뭔가 이제 자기가 좀 부유한 것처럼 또 능력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뭐 이런 친구들이 모였겠거니 생각하고 그때 별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수다분한 표정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는 엘리트인데 수다분한 표정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본 영화인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건 철학적이다 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신에게는 이 남자 괜찮은 남자구나 확신이 들었대요. 허영지지 않고 자기가 본 영화 하나를 가지고 소탈하게 자기들끼리 그 영화 이거 너무 멋지지 않냐? 또 그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 남자는 믿을 만한 남자구나. 그때 확신이 생겨서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이 아니라 삶을 봐야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팁은 오래 지켜보는 것입니다. 선입견 갖지 않고 오래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선입견이 있으면 오래 지켜봐도 몰라요. 내 안에 선입견이 없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판단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오래 지켜보다 보면은 뒷모습도 보게 되고 골목에 있는 모습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꼭 기억하셔요. 특히 배우자 고를 때 말했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속이 가장 좋은 관계라고. 관심사를 봐. 취향이 뭐냐.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 그래요? 독서라고. 근데 진짜 독서인지는 물어보면 알아요. 뭐 책을 읽어본 게 있으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말만 하고 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그것도 관심사를 보면 돼요. 선함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욕망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도 보면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실성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 성실성이라는 건 변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행동한 대로 사는지, 그 성실성. 왜냐하면 중심이 불안한 사람은 변덕이 많고, 변덕이 많은 사람은 죄와 욕망에 휩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이라는 게 끌림이거든요. 근데 중심이 불안한 사람들은 늘 뭐예요? 불안감 때문에 자꾸 죄와 욕망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성령이 중심에 생기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현상이 뭐예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한결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불안할 때 이 짓하고 저 짓하는 거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하던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와 욕망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팁. 세상에는 완전히 선한 사람과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완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조금 더 악한 사람을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리드하는 거예요. 내가 선함의 중심을 가지고 리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악한 친구가 뭐 오늘 학교 왜 가냐? 제 첫 번째 학교 불출석 사건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날 조금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너 왜 이제 왔어? 혼날 것 같고, 입구에서 옛날에 초등학교라도 다 벌섰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그래도 안 갈 수는 없고, 부모님께 혼나고 나오니까 털레털레 가고 있었는데, 문 앞에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지각했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 이제 혼날 생각 하고 들어갔는데,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뒤에 산에 가서 놀다가 학교 끝날 때쯤 내려와가지고, 집에 가서는 학교 갔다 왔다 그러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 말이 솔깃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이 손바닥을 받든지 복도에서 벌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부모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겠다. 그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전 수업만 했던 때로 기억이 나요. 그 뒤에 산에 가가지고 산에서 그냥 놀다가 애들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와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거를 옆집 아저씨가 봤네요. 가서 따라가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또 학교에 선생님께 전화해 봤더니 오늘 안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났습니다. 차라리 그때 내가 중심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혼나더라도 가야지. 그 혼나는 게 무섭다고 그래. 응? 수업 안 들어가고 몰래 빠지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께 거짓말하면 그게 더 나쁜 거야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는 아주 나쁜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조금 더 나쁜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금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리드하는 거. 저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좋은 세상을 만나서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특별히 내려줘서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만남의 복은 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남의 복이라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